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새해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복이 넘쳐나는 시간들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만족함을 찾으려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히 하고 정말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미국의 7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합치니까 당시 미국 정부의 국고보다도 더 많을 만큼 그렇게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을 마이더스 회라고 했어요. 마이더스가 뭐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걸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언론이 이 사람들을 25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그리고 농산물 수입업자 아더 쿼터는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가 가난한 채로 생명을 말았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수많은 비리와 그리고 고소 고발로 감옥에 갇혔고, 재무장관 출신인 앨버트 홀은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원 해저와 그리고 월스트리트 대기업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7명 모두가 다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돈의 축적이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그 위에 부를 축적하는 순간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사용되는 재물은 인생을 파고드는 좀벌레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이 재물을 사용할 때 재물이 쓰이는 모든 것을 빛나게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소유하지만 가난하고 소유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심리적인 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헨리가 한 말이에요. 인생은 연극이고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인공이 연극 무대에 딱 서게 되면 뭐가 딱 주인공한테 집중이 됩니까? 조명이 다 집중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명이 내게 와야 하는데 내가 조명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세상의 것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얻을까, 취할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공인 나는 없고 인생의 소품들만 내 인생에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행복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속에서 넘치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매여 있어요. 매여 있으니 뭡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 바울의 상황은 비천하고 배고프고 자유가 억압된 상황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당대의 최고의 혜택을 누렸던 엘리트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이방인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린 후에 먼지 나고 땀나는 먼 길을 다니면서 스스로 천박지기를 하며 선교비를 만들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 선교를 하는 다니는 걸음이 어떻습니까? 평탄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한 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3번 태정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시면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허리 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잘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뭐 하러 가요? 고생하러 가요. 그리고 얻어맞아요. 40에서 가만 매를 3번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걸 잘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행복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까지 같이 보내요. 옥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옥바라지 하면서 필요하신 거 사용하시라고 돈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을 돌보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약해가지고 더 이상 바울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몸도 아픈데 자기가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까지 아프니까 그 마음까지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위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맞이해줘라.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염려해서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아무리 살펴도 어떤 직업 가져도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모여야 행복하다는 조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기뻐해라, 감사하라. 무조건 기뻐해라, 무조건 감사하라. 내가 어디에 취직했으니까, 내가 얼마의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라.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복음사역을 전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빈곤과 질병이 난무했고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오늘 시국을 얘기하면 요즘 시끄럽게 떠들거든 블랙리스트. 딱 찍혔어. 찍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든가 무언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또 찍혀가지고 그 갈릴리 안에서도 비천하다고 너희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고 찍혀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비천하고 하찮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도 만나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나병 환자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들, 접근하면 안 되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삶의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세리나 목자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천한 사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절대적인 행복을 알았고, 절대적인 기쁨을 알았고, 절대적인 감사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존귀한 땅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그 성전 앞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나사렛, 그곳 출신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은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나사렛은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나사렛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하고 예루살렘보다 더 존귀한 역사를 가장 비천한 땅 나사렛이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디베랴 호수에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예요. 조그맣니다. 배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정도쯤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랑 구분이 확실하죠. 요 조그마한 배, 그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구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경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른편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선회하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어요. 한 방향만 봤어요. 높은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방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바꿔서 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져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복 달라고만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주시옵소서. 좀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삶에 내가 행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눈을 바꾸면 행복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번뇌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예배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머릿돌같이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와 예배를 혹시 버린 돌로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시간 나면 오고 시간 나면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말씀. 이제부터는 버린 돌이 아니라 내 삶의 머릿돌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자 할 때 그때 바울이 고백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 7월 14일 날 영국 오렌지 뉴스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명의 남녀들이 도로에서 차 한 대를 밀고 가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내용이 뭔가 하면 45분 동안 5km를 차를 몰았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부사장하고 직원들 모두가 함께 회식을 했는데 전부 다 술에 취한 거예요. 이때는 중국에 대리운전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리운전을 불렀을 텐데 아니면 부사장이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음주운전하다가 잡히면 6개월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주 무서우니까 부사장이 하는 말이 운동하자 그러더니 시동 안 걸고 부사장은 자기 차에 탁 타서 앉고 부하 직원들이 5km를 45분 동안 그걸 끌고 간 거예요. 영국에서 그 사진이 올라가니까 중국이 팔컥 뒤집혔어요. 부사장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부하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차 밀었을까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직장생활 유지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들 직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분,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당하고 그때마다 꼭 기도해서 되면 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편지 한 통이 친구에게서 날라왔어요. 그 편지 안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무언가 받은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할까봐, 우리가 지칠까봐, 우리가 주님을 떠날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 안에서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되고 성도되고 우리의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였다고 고백하는 2017년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쁨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